성령 강림절 8주차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앞부분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증인이 됐던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일의 법적인 증인이 되었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은 명백한 신성 모독자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세상에 두면 안 된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방향이에요. 사울의 잘못은 그가 능력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엔 야야야 너 그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교 잔당들을 소탕하고 말살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대제사장에게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첩보가 있어요. 이 다메섹은요 성경 시대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였고요,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거기 수도예요, 다마스커스. 지금도 거기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거기에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한 1-200km 올라가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원래 거기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있는 그 다마스커스로 많이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과 병력을 이끌고 이렇게 갑니다. 기세등등하게 갑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여기 음성을 보니까요, 사울아 내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거다, 예수를 박해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명분이 그럴듯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강한 빛을 보고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 가까이 왔으니까 그 성읍으로 들어가요. 지금 정신적인 충격과 사울이 지금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게 육체적인 충격으로 같이 온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거기 다메섹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머물면서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오늘 9장 그리고 22장에 바울이 설교하면서 자기 간증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26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거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 지금 저 다운타운 몇 가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찾아봐라. 그를 네가 만나줘라.
내가 그 사람한테 너가 찾아올 거를 환상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 들은 소문이 있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자, 주님, 그 사울이라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지금 다마섹에 숨어있는 우리를 잡으려고 온 그런 무서운 사람인데요. 제가 그 사람 만나야 되나요? 이러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이 박해자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뀐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종이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 사람들은 이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해요. 아우, 나도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나 그러면 진짜 잘 믿을 텐데 이래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거죠. 특별한 방법으로. 그가 회심한 후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안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울처럼 쓰신다면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여기 사울한테 숙소를 빌려준 그 유다, 그리고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엔 이름도 안 나오는 아나니아, 이런 사람 정도는 쓰임받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뭘 모를 때 하나님 나 좀 크게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뭘 모르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시죠. 여러분, 사명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명의 크기는 그 고난의 크기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지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준비시키셨어요. 그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유대인이지만 그쪽 다소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더 위쪽이거든요.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은 그가 12살쯤 됐을 때 율법 교육을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는 이중 언어에 아주 정통했어요. 그 당시에 쓰던 이제 아람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이렇게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 거기서 많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그 율법을 프랙티스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만나면 유대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방 선교, 이방인들 만나면 아주 유창한 그리스어로, 그것도 고급 그리스어로 그렇게 또 설교하고 그렇게 쓰임받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수 훈련을 받은 특수 요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수 요원이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고생한 간증을 해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습니다.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습니다. 매도 더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39번의 곤장을 때리는 형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39번이냐면 40번을 때리면 죽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이걸 공식적으로 그 매를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표류했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고 싶나요? 저라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도 말해요. 이 밖의 것 다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마음고생까지, 교회 걱정하느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바울이 당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었고 바울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박해자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달게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는 나도 이렇게 남을 핍박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울이 한 번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의 편지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성읍에서 바울이 큰 일을 행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가지고 다시 자기를 돌로 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거죠. 그때 돌에 맞으면서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심정으로 그가 죽었겠지. 그래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는데 자기도 봤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 나를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당하고, 이것이 사명이라. 이전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똑같이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이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거는요, 사울이 이제 회심하고 선교가 시작된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을 하고 바로 선교 활동한 게 아니에요. 그는 회심하고 기도하고 이제 세례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체험을 하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그 시기가 짧게는 3년이고 길게 잡으면 10년까지도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더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사울은 회심 후에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 특히 이 담메색에서 많은 복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돼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위협감을 느껴요. 저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공모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어요. 여기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바울이 이제 그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위치로 갔어요. 살해의 표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연합하지 않아요. 마귀는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똘똘 뭉칠 때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본래 원수였는데 서로 앙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그 일에 그들은 서로 친구가 돼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재미지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지도 못하면서
사울을 죽이려는 이 일에 서로 똘똘 뭉쳤어요. 뜻이 통했어요. 마귀는 어디서나 편을 갈라요. 자기 편이 아니면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제 같은 이유로 바울도 죽이려고 해요. 아프리카 선교사였고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데로만 다니십니까? 식인종이 있고.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사명이 다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죽는 순간이 그의 사명이 다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믿어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를 맞아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며, 그 환상을 보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시는 걸 확신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도 내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부름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친구들을 시켜서 이 바울을 보호하세요. 죽이려고 이제 출입하는 것 자체도 못하게 성문을 굳게 지켰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제자들, 형제들이 바울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짜낸 게 뭐냐면요, 사울을 밤에 광주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걸 줄로 성벽 밑으로 달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다메섹 최초의 엘리베이터. 네.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의 일에는요, 죽이려는 자가 있고 살리려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태어날 때도 정말 파라오가 어떻게든 죽여라, 목을 눌러서 죽여라, 사내 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라, 산파들 특별 소집, 그랬는데 그 시브라가 살리지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2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하고 교제해야 되겠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들과 교제해야 되겠다. 그래 가서 저는 사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다메섹에서 여러 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처음 본 사람들은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또 하나님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권위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면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개역 성경에 보면 권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직분 중에 권사가 있죠. 권사, 그 권자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안수집사라고 하죠. 바나바 권사가 사울을 위해 나선 거예요. 여러 사도들이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변화됐고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보증 설게요. 이렇게 해서 사울은 그리스도 교회의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돕는 자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도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 누군가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 이순신은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발탁될 수 있었어요. 다 그를 모함하고 그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할 때 유성룡이 그를 천거했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한 보디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 앞에 설 수가 있었어요. 오늘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자, 영을 분별하는 사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지. 28절부터 보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면 내가 영어로 해줄게요. 그러면서 막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도들이. 야, 하나님 준비한 자 많네, 그랬겠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거하고 활동했는데, 여러분, 위험에 처하면 돕는 자들이 또 그를 피신시켜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가 혼자 할 수 없다. 서로 협력해서 그를 세워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복음을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의 사역이 활발해질수록 박해자들도 그 정말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그 열심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후원자들은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갔고 다시 다소 지금은 좀 고향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전쟁에서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전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무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작전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군수예요. 군수, 보급. 영적인 전쟁도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론과 훌처럼 기도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루디아와 같이 그녀는 사업을 하는 그런 여류 사업가로 재정적인 후원을 했어요. 또 바나바처럼 신원 보증인이 되어주는 그런 일꾼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20장에 보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돌아다니며 험담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허는 일을 한다면 그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 교회에는 돌아다니며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부흥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미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1절이에요. 그리하여, 우리 같이 읽을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의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부흥을 간절히 바래요. 부흥의 비결 여기 있어요. 교회는 박해를 받으며 더욱 성장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도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화위복이 돼서 그 선교의 지경은 점점 넓어졌다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그들은 더욱 기도하게 됐어요. 박해 때문에 그들은 더욱 견고하게 됐어요. 더욱더 단단하게 됐어요. 시련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키질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시골 가서 키질하는 거 보면요, 뭐 깨나 이런 거, 콩 이런 거 키질을 하면 무거운 알곡들은 안으로 모이고
그 쭉정이들 껍데기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으로 연단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알곡이 돼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고 주님의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도자 바울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당신의 일꾼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디딤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